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그 시몬에게 딱 맞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이셨지요.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즉각 반응했던 시몬. 왜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요. 영으로 시몬은 반응하고 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짜 이 베드로가 사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지요? 뭐였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고치셨지요. 병든 자들, 마음의 그 악한 자들, 마음이 참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신 그 자리를 우리 베드로가요.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생생하게요. 그 주님의 사역에 같이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병든 자들 살리는 것도 봤고요. 기적도 경험해 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옆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봤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봤고 그냥 그 예수님이 옆에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전파하시는 거, 고치시는 거 다 그냥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 부러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면 사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잘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베드로가요, 넘어져요.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눈으로 직접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시몬의 뜻 말씀드렸지요? 뭐였습니까? 갈대였잖아요. 휘청휘청거리는 그 갈대에서 베드로, 반석처럼 되어진 자, 단단한 자, 그 교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자처럼 변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은 척,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지는 거, 한번 실패하는 거,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막 엎드려져 있는 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넘어진 자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만이 이게 실패구나, 내가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구나, 그 일어서는 법을요, 실패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엎어지셔도요 괜찮아요.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휘청휘청 거려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해서요 엎드려졌습니다. 휘청휘청 거렸고요. 베드로도요 아차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 그것 봐.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다니까? 너 이제 못 일어나. 너 이제 끝이야. 속삭여요.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뭔가 속상하게 해드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또 다가와서 막 얘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실패자야. 야, 너 주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너 주님이 너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너 끝이야. 너 진짜 너 얼마나 주님께 네가 아픔을 드렸는 줄 알아? 너는 일어설 수 없어. 근데 그건요 진짜 사단의 장난일 뿐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니까 이 자리 나오셨죠? 예, 누구를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근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믿으시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다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플러스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엎어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휘청휘청 거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 성공할 때, 내가 뭔가 높아졌을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엎어져도, 내가 쓰러져 있어도, 내가 일 막 실패하고요. 저기로 떨어져 있어도 그럴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제 본문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기적 나오지요? 기적 중에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도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기신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자, 그 기적 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이제 기적을 다 베푸신 후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몰려왔냐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캐치하시고 불이 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요 빨리빨리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막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무리들도 다 인사하시고 이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따로 어디를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저는 이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전 멋지게 기적을 행하신 후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구나. 예. 근데 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옆에 아무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도 그 근처에서라도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제자들은요 그냥 먼저 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바다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24절을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뭔가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바다를 막 건너고 있는데 파도도 치고 바람도 치고 그래서 아주 힘든 밤을 이 제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지요? 자, 그런데 그 밤에요. 그 새벽에 제자들의 눈에 띈 무엇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자, 우리는요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사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바다 위에 지금 막 파도 치고 바람 막 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밤 사경이 새벽 한 4시경이거든요. 그 시간에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세요? 상상이 그 깜깜한데 누가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야.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중요한 말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소리를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러세요? 그렇게 먹고 같이 마시고 자고 사역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몰랐을까요? 깜깜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은 못 보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요. 얘들아 안심해. 나야. 귀신 아니야. 나야.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주님이셨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 오세요? 진짜 얼른 배로 타세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진짜 주님이 맞는다면, 주님, 그럼 저보고요,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괘씸했습니다. 여러분 괘씸하지 않으세요?
제자잖아요. 이게 무슨 제자야?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같이 그렇게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먹고 자고 마시고 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못 봤다 치도 세상에 어떻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나를 이 물 위로 걷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 중학교 시절이 딱 떠올랐어요. 정확히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갔는데 저희 교회에 딸린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철원 쪽이었던 것 같은데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밤에요 담력 훈련을 했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담력 훈련했는데 선생님들이 조를 짜주셨어요. 3명, 4명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후레쉬 조그만 거 하나 끼고 제 생각엔 거기 막 강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잘못 가서 강에 빠진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는데 그 곳곳에요. 선생님들이 무섭게 분장을 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3이었잖아요. 중3. 제가 조 짠 걸 딱 보니까 다 중1이에요. 쬐끄만 애들.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자신 있게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진짜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얼마 출발하지도 않았는데요. 진짜 저한테 물벼락이 팍 쏟아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 밤이에요. 중3밖에 안 돼요. 여러분 중3밖에 안 되는 조심조심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가야 돼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 길 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었겠죠. 물벼락을 확 하면서 엄청나게 저를 놀래켜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막 이 울음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병원 갔어요. 진짜 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당황을 하셨죠. 이게 아닌데 이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상상한 거는. 나오셔서 어머 나 선생님이야. 누구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아니야 장난치려고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아요. 선생님인 거 알아요. 장난친 거 알아요. 선생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누군가 바다 위로 밤에 걸어오는데 막 두려움이 훅 들어온 거죠. 무서움이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막 소리쳤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야,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주님의 목소리네? 머리로는 알겠어요. 뭐 여기 귀로도 들려요. 주님인 건 알겠는데 이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으세요? 주님인 건 알겠는데 진짜 주님이시면요 저보고 여기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자신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이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요 그 주님께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꽉 차서.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네,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베드로야. 나 주님 맞다니까. 너 왜 자꾸 의심해? 야, 너 진짜 내 제자 맞아? 야, 너 오늘부터 자격 박탈이야. 너 이제 내일부터 나랑 같이 못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말을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서움, 이 의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요, 그냥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 와. 그리고 주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요.
걸어가요, 진짜. 몇 발자국 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가긴 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대요.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베드로는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겨우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주님께 가는데 이 바람이 느껴지자, 바람이 보이자 두려움으로 더 확 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요. 빠지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요, 주님이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나를 지금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두려움까지 다 받아주길 원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진짜 한심하다. 그러고도 수제자야? 이야, 진짜 한심하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참 한심한 행동을.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 어기죠. 근데요, 그 바로 뒤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야 진짜 한심하다. 이런 걸 내가 제자라고 두다니.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냥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가 그 두려움에 휘감겨가지고 빠지는 그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순간 그냥 손이 나간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이 손이 나간 거,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손에, 주님의 손에 담긴 어떤 말이 이 손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괜찮으니까 내 손 잡아. 너 바다에 빠진 거 괜찮으니까 내 손 잡아. 너 지금 실패한 거 괜찮으니까 내 손 잡아. 네가 바다에 빠졌다고 해도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단다. 네가 잠깐 실패했다고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괜찮아. 내 손 잡으려. 이러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요, 베드로 여기 딱 한마디 하세요.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그치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막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한마디 하세요. 너 두려웠구나. 너 용기가 없었구나.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괜찮다. 그 말씀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이 잔잔해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 일을 한 번 더 언급하셨을까요? 아니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냥 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또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웠겠죠. 이때도 두려움이 들어왔겠죠.
나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시는데 혹시 나도 이런 두려움이, 연약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죄됐겠죠. 자기 자신을.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진짜 실패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많이 실망시켰어.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바라보실까? 엄청난 그 정죄감이 베드로를 휩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세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3번 부인한 그 말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면서 그냥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쓰일 거야. 너는 쓰임 받을 거야.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아. 네가 잠깐 나 버린 것처럼 보여졌어도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나를 실망시켰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엎드려져 있어도, 내가 낙담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똑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요, 원래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뭔가 맡겨졌을 때, 저에게 뭔가 맡겨졌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만큼 뭘 못한 거예요. 제 생각에만큼 뭔가 못 다달랐어요. 그랬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냐면 주님이 진짜 또 나를 싫어하시겠다. 주님이 진짜 나한테 실망하셨겠다. 내가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주님께 내가 실망을 또 드린 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쳐다봐 주실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나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넘어져 있고요. 제가 실패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요. 주님이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만큼 엎드려져 있는데도 그냥 괜찮대요.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신대요. 제가 뭔가 사람들은 저만큼 갔는데 저는 여기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토닥토닥 괜찮대요. 제가 한번 정말 영적으로 되게 엎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 마음이요. 막 진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싫었어요. 그냥 사람들도 다 싫고 저에게 맡겨진 것도 다 싫고 하나님도요.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미워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싫고 막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저 그냥 제발 내버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다그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실패했어. 너 이번에 단계 못 통과했어. 알지? 다시 빽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좀 누워있어도 괜찮아. 제가 진짜 엎드려 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엎어져. 근데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어섰지요. 계속 엎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엎어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워요. 어째요?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저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저 부르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막 이래도 야,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실패했어도 진짜 괜찮다고. 그냥 이런 입에 바른 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쓰러져 있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요, 바다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그 주님 손 잡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해도 그냥 그 마음 가지고요,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손 붙잡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의심 나도 두려움에 휘감겨도 괜찮아요. 엎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는데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그냥 살짝 얹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또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배에 같이 탄 후에요, 그냥 또다시 한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우리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뭔가 하실 때도 요즘에 뭐 손 씻을 때 30초 이렇게 뭐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속으로. 몇 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